창세기 13장에 보시면 아브람과 롯이 장막을 옮기고 헤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족 간에도 뜻을 같이 하는 한 식구들 속에도 참 그 동거하고 함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재산이 좀 많아지고 삶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나가게 될 때 조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경영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아래를 내려다보죠. 좋은 초지가 있습니다. 참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거기 가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단들로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조카의 모습을 보면서 싸우지 말아야지. 또 내가 땅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말아야지. 그리고 모든 선택 경영권을 조카인 롯에게 맡기게 됩니다. 당연히 족장으로서 또 가부장적인 시대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이 경영을 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 어린 조카가 뭘 한다고 삼촌이 가르쳐야죠. 그리고 모든 걸 다 인도해서 올바른 길로 가야지. 그 눈에 보이는 대로 가도록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조카는 좋은 초지, 눈에 보이기에 정말 귀한 땅으로 내려가고 자기는 산지였던 헤브론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먼저 조카를 내려보내고 출애굽기 오늘 13장 14절을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 내가 너를 경영하고 너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리라. 근데 그건 현실이 아닌 미래의 엄청난 청사진이었고 그림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지를 자기가 발로 밟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좋은 것이고 금방 거둘 수 있는 현실이었지만 롯은 그리로 향하여 내려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경영하심을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래요. 한 해도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만 내가 뭘 해야 된다. 이건 이제 나의 인생을 내가 경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크면 그 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뱉는 말이 뭡니까? 내 맘대로 내버려 두세요. 아버지도 엄마도 이제 내 삶에 간섭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을 쾅 닫아 걸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자식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탕자가 꼭 고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욕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방 나라로 내려가 불신앙의 타락의 늪에 빠졌던 모습입니다. 한 해를 지내시면서 또 인생을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게 돌이켜보면요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야, 그때 내 계획대로 딱 됐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그게 오히려 감사. 돌이켜보니까. 그러므로 정말 그 순간 눈에 보이는 그 초지, 이거를 내가 그냥 위에서 딱 함께 가서 거기에서 금 긋고 살았다면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어떻게 됐을까? 돌이켜 오늘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내가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참 삶을
계획하고 경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오늘 참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로는 하나님께 맡긴 것, 그것이 돌이켜서 짧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참 하나님의 복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유다 백성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이제 오늘 이사야 14장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읽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영함입니다. 하나님은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여러 차례 사용하므로 당신의 경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목으로 제가 붙여드렸는데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라고 우리가 사형리를 들이대면서 전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영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뭘 바르게 놓고 정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인생들을 보시며 아니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온 세계를 향하여 내가 정한 경영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때는 이 일을 이루고 내가 이때는 이렇게 하며 이때가 되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낼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큰 계획이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그 당시 강대국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우선 바벨론이 있죠.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에 22절에 보면 바벨론을 향하여는 아주 잔혹할 정도로 남은 자를 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구루토기에서 가지가 삐져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창대 번성을 얘기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은 남은 자까지 내가 다 진멸하겠다,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오늘 24절 읽으셨는데 23절에 보면 바벨론으로 하여금 고슴도치의 귀멸이 되게 하고 물웅덩이가 되게 해서 아주 멸망시켜버리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만 그러냐? 그때 또 강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르를 향해서도 내가 맹세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나는 이 일에 맹세하고 작정하고 이루는데 그건 내가 아수르도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절 내려가셔서 아주 오늘 본문을 맞아 읽어드리고 설교를 한다면 25절에 보면 내가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느냐? 내 땅에서 다 파해버리겠다. 또 아수르 사람들을 나의 산에서 발 아래 짓밟아버리겠다. 그래서 그 아수르에게 억눌려 있던 아수르에게 눌리고 힘들고 살아있던 이스라엘을 내가 건져줄 거다. 오늘 그래서 25절을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침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강대국은 미국과 같은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나라들이 다 거대한 강국이고 힘과 돈과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내가 이것들을 다 멸망하고 거기에 짓눌려 살고 있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그들을 멍에 그들을 짐에서 벗겨주겠다니. 우리가 그냥 늘 교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죄짐, 죄악에서 벗어났네 그랬을 때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짐을 지어서 살게 했다면 이제 그들을 아수르를 물리침으로 인해서 그들을 모든 죄와 모든 멍에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오늘 이 일을 경영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영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이거 돈 버는 방법인가? 저 세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영은 아무개가 돈을 얼마를 올해 더 벌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영적이에요. 영적.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이 말하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어있는 그것에 종 노릇하는 자들을 다 그 매임에서 그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해방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직장 다니면서 뭘 경영하고 일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이제 거기서 어떻게 이윤을 얻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까 그런 계획이 우리도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그마한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내가 이 가게를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그대로 읽어오면서 이사야가 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사야를 읽게 하셨으며 오늘 아침에 연말에는 왜 하나님께서 경영에 대한 말씀을 하실까 그랬을 때 여러분 먼저 생각하셔야 될 건 내가 일생 예수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계획은 뭐냐. 맨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경영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또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큰 그림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처음 예수를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했던 그 고백이 바로 답인데 그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구원의 계획이죠. 아수르를 멸하는 사탄을 멸하고 강자를 멸하는 이유는 거기에 찌눌려 있는 자를 건져내실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오늘 압제, 고통,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왜? 강한 자가 와서 짓누르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야, 내 생각은 이렇다. 내가 지금 경영한 것은 반드시 되며 이루어질 거다. 24절에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잘 안 쓰시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맹세를 잘 안 하시는 맹세할 게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올시다. 믿음은 하나님이 맹세한 거, 하나님이 계획한 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면 그렇게 될 거를 믿는 게 믿음이죠. 신앙이 뭡니까? 너의 행사를 모두 여호와께 맡겨라. 그게 신앙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아니까 주여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당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뭐예요? 내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거기다 다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거기다 다 의지하고 결과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잠언 16장 3절이에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다 마음에 생각이 있고 그림이 있고 계획이 있지만 아브라함이라고 계획이 없겠습니까? 근데 노색에 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차곡차곡 경영해 나가시고 이루어지면서 훗날 너 후손을 통해서 미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라고 약속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고 조카 롯이 있는데 이 자식을 통해서 이룰 겁니까? 그게 아니고 네 태에서 나올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룰 거라고 하는 계획이 있고 믿음과 신앙은 그 계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며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보다도 여기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세상이야 이거는요.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모든 문제를 어떻게 이루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 돈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강한 자는요 항상 돈이 많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걸 파하고 그걸 다 짓밟아버리고 라고 하는 강력한 단어를 쓰신다면 하나님은
돈을 군사력이라 그럽시다. 군사력으로 경영하시는 분이 아님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저를 통해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 당시도 그래요. 전쟁을 해야 되면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돈 있으면 전쟁합니다. 왜? 돈 가지고 군대들을 사오거든요. 여기 나라 저기 나라서 많은 용병 돈 주고 사온 군대를 갖다가 그걸 갖다 나가 쌈판에 내몰으면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힘센 자가 돼서 못 지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프로 경기를 볼 때 누가 이깁니까? 돈 많은 자가 이겨. 왜? 돈을 엄청 많이 주고 잘하는 자를 사다가 그걸 선수로 써먹으니까 그 팀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는 용병, 즉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야. 그럼 우리 교회, 우리 생각 속에 이걸 지어버려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걸 파하고 그걸 짓밟아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 바벨론이나 아스루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는 다른 거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마음으로 담는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그래요. 야, 아무리 믿음이지만 그래도 돈도 좀 있어야 되지 않냐. 가진 게 없으면 불안하죠. 갑자기 애라도 아프면 어떡하고, 갑자기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그래도 저축도 하고 비상금도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노후를 연금도 붓고 저축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저 뒤에 가 있는 거야.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는 건 내 적금, 내 연금이고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저만큼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미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 속에 이 아수르와 같은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시인합니다. 이러한 삶의 마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성탄의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한 해의 마지막을 보시면서 야, 너 지나간 날들을 살아왔지만 돈으로 다 되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다고 다 되더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6절에 보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간의 경험은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세상 온 우주와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 있으십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한 경영,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정한 26절 정한 경영이라는 말은 미리 정해놓고 계획된 경영이 하나님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미리 계획하시고 넌 60에 이런 일들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게 하나님이 나 한 개인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절에는 나의 경영이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경영을 얘기하셨다면 26절에서는 정한 경영을 통해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다 펼쳐지고 이루어질 거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 다 이 이사야의 예언 이후에 엄청 2700~800년 전 후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사야야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대로 다 되더라는 얘기예요. 주전 722년에 정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더니 주전 612년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더니 서로 다들 멸망하고 망하고 끝이 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결과로 보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성탄에 하나님이 성탄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오늘 당신의 경영을 구원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야,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고 하나님의 말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원수와 대적들을 다 하나님이 이건 내 대적이야, 이건 내 원수야 그러면서 다 물리쳐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가 성탄에 마지막에 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시편 92편 5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아주 깊도소이다 그러면서 오시는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이사야도 55장 8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롯이라는 녀석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소견 생각대로 내려갔지만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계획보다 훨 높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동천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 계획하고 이루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32절을 특별히 읽으면서 오늘 마음에 담는 건, 그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참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당신이 안전한 곳을 한 군데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때에 당신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주시고, 야, 너희들 여기만 있으면 안전해. 그리고 거기를 피난처로 정해주셨어요. 그게 이제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32절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주셨지만, 오늘 아수르가, 바벨론이, 또 온갖 세상이 다 멸망하고 멸망할 때 누가 망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존되어지느냐? 뒤에 가서 이스라엘도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을 잃어버릴 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은 성전, 거룩한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곳에 피난처를 삼아주시고 당신의 경영함을 여기에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상가의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를 이 땅의 피난처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악의 세력도, 어떠한 거대한 바벨론도, 아수르와 같은 강한 나라도 이스라엘을 치지는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서가지고, 야, 이놈들 내 백성을 쳐? 그리고 짓밟아버리고 파해버리고 그들을 물리쳐 주신다고 할 때, 왜?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화엄검으로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누가 감히 어떤 것이 그것을 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겠느냐? 하나님이 경영하실 때 어떠한 것도 그 하나님 앞에 대결하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는 무리들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활짝 펴시고 온 당신의 백성들을 품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보호하는 백성들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시온에 모으시고 그곳에서 피난처를 삼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병들면 병원에 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죄와 악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디 가요? 교회 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면, 악은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인간에게 나쁜 짓을 하는 그러한 거라면, 죄와 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시온이라고 하는 것을 택하여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오늘도 그 산에 올라오는 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산에 올라가 그랬을 때 시온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피난처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요, 좌도 없고 우도 없습니다. 오직 죄인만이 여기 들어와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 이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여기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난 교회에 다니면 참 좋아. 당연하죠. 교회 오면 편안해. 당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한 분 성도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오늘도 저 바깥에서 오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영은 이건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린다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짐승이 잡히고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이 다 산채로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리고 다 없어지게 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다 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이 악한 세력 속에서 마귀와 우는 사자들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의 주인이고 경영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오늘 말씀을 또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그것을 패하겠느냐? 여호와 그분이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야 만물을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추후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탄이니까 한마디 더 붙인다면 성탄은 뭐예요? 성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건져주신 것 같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신 사건입니다. 내가 저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 저 죽음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날 내가 독생자인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이 백성들을 건져야 되겠다.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집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날, 정한 시기에 정한 방법을 통해서 경영한 것이 성탄입니다. 성탄. 그러므로 성탄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묘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탄을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리고 오늘도 성탄을 기다리며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나만 즐기고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어두운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성탄을 맞이하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성탄에 오시는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경영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시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에 머무르셔서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시면서 마지막에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영적 원리를 마음에 담으시면서 예배하시고 성탄을 맞이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